오늘은 퀴즈 하나 풀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나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나는 무와 비슷합니다. 나는 부채하고도 비슷합니다. 나는 바위하고도 비슷하고 통나무하고도 비슷하고 항아리하고도 비슷하고 새끼줄과도 비슷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일까? 자,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도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고대 인도 어느 지역에 경면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경면왕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나만 잘났다, 내가 최고다, 고집불통 이랬어요. 그래서 이 경면왕이 자기 그 신하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느 날 왕궁 입구에다 커다란 동물을 하나 딱 갖다 놨습니다. 바로 코끼리였어요. 왕궁으로 들어가던 신하들은 그 왕궁 입구에 떡하니 코끼리가 있는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잠시 후 경면왕이 6명의 맹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이 동물을 한 사람씩 만져보고 이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 보아라. 첫 번째 맹인이 말합니다. 코끼리의 상아를 떠듬떠듬 만져보고 이 동물은 무처럼 생겼습니다. 두 번째 맹인이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 이 동물은 커다란 부채처럼 생겼습니다. 세 번째 맹인, 고개 숙인 코끼리의 그 단단한 머리통을 만져보고 이 동물은 큰 바위처럼 생겼습니다. 네 번째 맹인,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이 동물은 통나무처럼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맹인,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고 이 동물은 커다란 항아리처럼 생겼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맹인,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이 동물은 새끼줄처럼 생긴 것이 확실합니다. 맹인들의 말을 다 들은 경면왕이 신하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너희들 생각에는 이 맹인들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말한 것 같으냐? 그러자 신하들은 지금까지 고집불통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옳다던 그런 모습들, 자기들의 모습들을 그제서야 깨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군맹평상 혹은 군맹무상이라는 말입니다. 흔히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군맹평상입니다. 자, 이제 설교 서두에서 드렸던 그 퀴즈 정답 다 아시겠죠? 무하고 비슷하고 부채, 바위, 그리고 통나무, 항아리, 새끼줄과 비슷한 이것은 코끼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맹인들이 코끼리의 일부만 가지고 마치 코끼리의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코끼리 진짜 모습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이와 같은 군맹평상의 모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요한복음 12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지금 읽은 구절 너무너무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종려주일, 여기서 유래됐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슈퍼히어로, 불세출의 영웅을 맞이하는 그런 반응, 열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 정말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열광적으로 뜨거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모습,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던 이들의 모습, 뜨거운 시선으로, 간절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들의 시선은 조금 전에 소개한 군맹평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전부 다 잘못된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던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또 어떤 이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한 수많은 기적들을 떠올리면서 그 기적들을 또다시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기아에서, 모든 굶주림에서, 또 모든 질병의 아픔에서 벗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힘든 거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쯤 차지할 거야, 이런 쓸데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리라,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2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참고로 여기를 보면 제가 주라는 단어와 온전하게라는 단어에다가 이제 굵은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그 기본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주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주와 온전하게, 주라는 단어와 온전하게, 요 두 단어를 가지고 구절을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와 온전하게, 요 두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자,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먼저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는데, 이것은 창시자, 선구자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게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이오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본문 2절 상반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렵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선구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뜻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 예수님만을 목표로 하여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목표로 해서. 교회에서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시험 들어.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전혀 없이 신앙생활한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신경 쓰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더 힘을 기울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신앙이 됩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됩니다. 아니, 다시 일어날 생각조차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정말 연약하고 정말 나약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시간이 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목사님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기도의 시작 시간이 5분 정도 지나면 이 목사님 대신에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장로님도 나오질 않았어요. 결국 누군가는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두 수선을 하는 한 집사님 한 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생전 처음 교인들 앞에 선 것인데, 이 집사님 성경을 펴서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훈련받은 교육자도 아니고 평신도인 집사님이 더구나 이 새벽기도 시간에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떠듬떠듬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아침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점심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기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슬퍼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모두 다 꼭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끝. 떠듬떠듬 어눌한 목소리로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약간은 좀 우스꽝스러운 설교를 하는 이 집사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바로 그 자리에 찰스라는 이름의 12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떠듬떠듬 어눌한 목소리로 전하는 이 구두성공 집사님의 설교,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이 말씀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 말씀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 훗날 영국 역사상, 아니 전 세계 교회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했던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교우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목표로 하여, 예수님만을 목표로 하여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언제나 예수님을 목표로 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화면을 통해 본문 2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시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에 대해서 머리로만 안다면, 아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 가게 되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에 대해 무덤덤하게 반응한다면, 알고만 있다면,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을 한다면, 기억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신앙으로, 전혀 생동감 없는 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에 대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반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겨놓는다면,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외쳤던 고백,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정말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양의 교회라는 아주 예쁘게 지어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 어째서 양의 교회인가? 보통 교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새겨놓든지 걸어놓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특이하게 양의 모양을 조각해서 교회 맨 위에 새겨놨다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양의 교회인 거예요. 어째서 양의 모양을 조각해 놨을까? 이것은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지을 때 한 일꾼이 교회 가장 높은 그 첨탑 위에 올라가서 일하다가 그만 실수해서 떨어졌어요.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연히 그 교회 옆을 지나가던 양떼 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이 일꾼 목숨을 건졌어요. 대신 양 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원해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또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대신 죽은 이 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양의 모습을 조각해서 교회 건물에 새겨 놨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르웨이에 있는 양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더욱더 놀라운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양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교회 밑을 지나가다 한 사람이 일꾼을 살린 그 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냥 약간은 멋스러운 액세서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은 경건한 마음을 들게 해주는 그런 물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걷어내신 예수님의 보혈이 시작되고 완성된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종려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시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놓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희생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면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 4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의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종료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저희 모두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시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예수님만을 목표로 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놓고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